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선지자이신지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와닿는 기적과 이사는 각각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온 천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다가 다시 비가 오도록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선지자도 흉내내보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다시 비가 오게 했었는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두 장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17장 1절의 앞뒤 구절들을 지금 상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라도 오늘 하루 종일토록 한번 1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17장까지 상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너희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했는가? 어쨌든 이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42절 43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8장 41절을 보면 이제 비가 다시 올 것을 전하는 엘리야의 전언입니다. 자, 18장 41절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41절 시작. 아멘. 자, 41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뒤를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충분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으니 가서 이제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아합 하는 꼴 보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좀 혼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혹시 성도님들 성경을 좀 자세히 꼼꼼하게 읽었던 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역시 앞에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7절 중반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에 또 뭐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소위 해석의 원칙 가운데 대전제 중에 하나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 다닐 때마다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원칙의 가장 우선이 이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그냥 한 절만 읽어도 너무나 선명하게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할 때 그 알쏭달쏭한 부분을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다 해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서 대전제가 뭐라고요?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해석한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대전제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어서 말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그냥 화가 나서 비가 안 온다 했다가 좀 안 됐다 싶어서 비가 온다 한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니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못돼 먹고 아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던 것인가? 이러면 좀 나쁜 선지자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이 영적인 대화라 이래요. 대화라는 말 자체가 서로 말을 주고 받아야 대화입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참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적이고 했는데 소위 청소년기가 돼서 사춘기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도 안 하고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 부모님이 속이 터지죠. 그래서 얘야 오늘 나하고 좀 대화를 해보자 이래놓고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애한테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나면 애가 일어나면서 우리 부모님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럽니다. 왜 그래요?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는 않고 혼자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니 잔소리를 하기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대화는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할 얘기도 해야 대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는 대화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듣기도 해야 되는 것이 대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가 들여 마시는 숨 그리고 내쉬는 숨을 각각 나타내는 별개의 글자예요. 말 그대로 호흡을 해야 되지 호만 계속하면 사람 죽습니다. 흡만 계속해도 사람은 죽어요. 숨을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아랠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영적인 호흡이요 영적인 대화인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야 혼자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의문점이 풀립니다. 그렇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비가 안 온다 이랬다가 이제 비가 온다 이럴 사람이 아닌 거죠. 열왕기에서는 그걸 생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라 하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만 11개의 저자가 기록을 한다면 11개의 기록의 분량은 지금보다 약 2배가량으로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그랬죠? 백성들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선자에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라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먼저 보았기 때문에 먼저 선자의 볼견자를 써서 선견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백성들이 알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을 예자 말씀 원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한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서 전달하라고 해서 하는 얘기이지 선지자가 임의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그걸 모를까 봐서 이 소중한 설교 시간을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이하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41절에 11기로 돌아오세요. 18장 41절에 분명히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십시오. 더 이상 비가 안 내리지 않고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걱정이 다 해결됐으니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선포했잖아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말한 것이 맞다면 이미 전달까지 끝냈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이미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났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더란 말이에요. 43절을 보십시오. 43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왜 바다를 쳐다보라 그럴까요? 이 갈멜산은 해안선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내륙적인 동쪽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등 뒤에 지중해 바다, 거기에서 바다에서 습기를 가득 먹으면 구름대가 몰려와야 이스라엘엔 비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환에게 지중해를 가서 쳐다봐라, 구름이 생겨났는가. 자, 사환이 가서 43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가 온다고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해서 말을 했고, 말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인데 엘리야는 거기에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한 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우리 지금 문장에는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 7번까지 가라고 얘기한 건데,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나한테 자꾸 말 시키지 말고 7번 왕복해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환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가봐. 두 번째 간 거죠.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가봐. 이렇게 얘기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4절을 보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돼요. 44절 상반절만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만요. 다 손을 한번 이렇게 뻗쳐보세요. 이 손바닥이 뭐 대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사환이 바라본 건 어디예요? 수평선으로 가득 되어 있는 지중해 바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이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크기는 정말 작은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7번 기도하고 나니 이제 겨우 저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면 구름 반 하늘 반, 야 구름이 오늘 많이 꼈구나, 이러다 비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비 안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되게 많죠. 하늘에 구름이 절반 아니라 3분의 2 이상 껴 있어도 비가 안 올 때가 있는데 겨우 7번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아하방에게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부터 해놓고 지금 7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반전이 벌어지죠. 4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44절 하반절을 생략했습니다만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하방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갈멜산 밑자락 기손 시냇가였거든요. 여기에서 아하방의 왕궁인 사마리아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빨리 가시라. 지금 그냥 천천히 걸어가다가는 비가 억수같이 와서 길이 홍수가 나서 말도 발 빠지고 마차도 빠져서 비에 쫄딱 젖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엄청 고생할지 모르니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마차를 달려가소서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실제로 45절이 보니 그렇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다면, 예컨대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비가 안 온다 얘기했다가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뒷수습 좀 해주십시오. 저 책임 좀 져주십시오. 이러다가 비가 안 오면 제 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졸라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이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가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시 비가 온다 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몇 번이요? 7번 동안이나 좀처럼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해야만 했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얘기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적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의 묘사가 되어 있어요. 8장 23절에서 25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3절 연달아 읽어주세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안수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나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로마의 백부장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 부하들도 제 말 잘 듣습니다. 뭐하러 거기까지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낫는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예수님 그냥 면전에 보고서도 굳이 몸에 손대지 않고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나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침도 뱉으시고 심지어 안수, 말 그대로 그 부위에 손을 대서 기도까지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자 하셨는데 웬걸요? 24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기이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나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는 걸어 다니지 않죠. 이 사람 뭐 본 거예요? 사람을 봤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람은 맹인인지라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자기 몸을 더듬으면서 사람이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기는 했겠으나 실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처음 봤으니 그게 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기는 하나, 다수의 신학자는 지금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흐릿하게 보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후자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5절을 보니 이에 그 눈에 뭐 하셨어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어쨌든 결국은 고쳐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 과정을 보니 이거 뭐지? 예수님이 이때는 능력이 부족하셨나? 기적을 행하시려다가 실수하실 뻔한 건가? 실패하실 뻔한 건가? 신학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하셔요. 한순간에 그것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한순간에라고 보여지기는 하겠으나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온몸을 배로 둘린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되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한순간으로 보이긴 하겠으나 그 과정이 아무리 짧은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연적으로 있게 돼 있죠. 뭐가 먼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이게 하시면서 뼈들은 사람 단위로 모이게 하라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하시니 선지자가 대언하니 그대로 됐더라. 그 위에 살갗과 힘줄이 돋아나도록 대언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시니 또 그대로 됐더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됐더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중간의 과정이 분명히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행하는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사환에게 몇 번 다시 가서 뭐라 했다고요? 7번이요. 왜 하필이면 7번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일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찾지는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가보게 되면 그 유명한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군이라서 이스라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 나하만. 그러나 아람 왕에게는 충신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으니 늘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 계집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걱정을 다 하십니까? 이 아랍 나라에는 이런 거 못 고치나 보죠? 우리나라에는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 이까짓 것쯤은 금방 고치는데요 라고 얘기하니 나하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부족한지라 아이고 아람 왕이 또 전쟁 일으키려고 내게 명분 쌓으려고 지금 자기 장군을 고쳐달라고 보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소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 들리니 엘리사가 전령한 왕궁에 보냅니다. 왕이여, 왜 그런 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문 밖에 마중도 나가지 않은 채로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요? 7번 목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불같이 화를 냈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너희의 왕도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데 네 놈은 나오지도 않고 겨우 종놈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어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우리나라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래도 똑똑한 부하들이 있죠. 장군님 지금 뭐합니까? 여기 지금 뭐 하려고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더 한 거를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못해요 라면서 장군을 설득하니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나아만이 보인 반응을 볼 때 절대로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순순히 깔끔하게 아무 말 없이 절대로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목욕탕에 목욕하십니까? 가시면 비누칠해서 샤워 꼭지에 샤워로 씻어내는 샤워 몇 번 하세요? 저는 3번 하면 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인가요? 아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일단 그 공중 그 큰 탕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에 최소한의 기본 때는 벗겨내야 되니까 비누칠해서 한번 쭉 씻어내고 탕에서 뭘 하든 간에 아니든 때를 밀든 간에 끝에 거기서 또 혹시 뭐 이런저런 뭐가 묻었을 세라 마지막 한 번 더 비누칠하고 샤워를 하고 나서 나오는 게 기본 상식 코스죠. 기본 한 2번 정도 하죠. 근데 만약 말입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거기서 3번, 4번, 5번, 6번, 7번 비누칠을 하고 샤워하는 거를 봤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저 인간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야 물 좀 아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똑같은 돈 내고 들어왔다고 너 지금 돈 좀 빼냐 이러지 않겠냐고요. 7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말처럼 뚝딱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저는 상상을 해볼 때 나하만이 몰라요. 2번, 3번까지는 그냥 들어왔다 나갔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4번째쯤 고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 짓을 지금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우스꽝이러니 해야 되는가 싶어서 조금 주저하는 듯한 그런 몸동작이 보였을 때 어쩌면 저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더 들어가라고 제발 좀. 몇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 왜 또 그러냐고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이렇게 계속 제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몇 번요?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선지자가 분명히 7번 들어가라 했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이런 가상을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6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저는 안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분명히 뜨거워지기는 하지만 끓는다 하는 것은 액체이던 물이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99도까지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됐을 때 물은 그때서부터 비로소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 옛날 여호수아서 6장을 가보게 되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번째 날이 되면 7바퀴를 돌라. 내가 그날 여리고성을 너희 앞에서 무너뜨리리라. 근데 첫날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왜 6일 동안에 계속 돌아야 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소리를 들내지 말고 걷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7째 날이 돼서 내가 외치라 하거든 그때 일제히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의 군사들도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접근하자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는구나. 여리고 군사들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사라집니다. 야 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상한 애들이 다 있냐?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돼서 계속 그러자 이제 점점 여리고 군사들이 점점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살폈을 것 같아요. 저들의 무장 상태가 어떤지, 갑옷은 입었는지, 창이나 칼이나 병기가 있는지, 또 저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이건 정말 군사적으로 볼 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의 무장 상태가 뭔지, 주 공격 무기가 뭔지, 우리의 병력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게 공격해야 이기는 게 전쟁인데 6일 동안 고스란히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쩌면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자살행위 아니야? 이러다가 되기는 뭐가 돼? 큰일 나겠구만. 아마 이런 불평과 의심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뭐 하라고요? 입을 다물게 하라. 절대로 입을 열게 하지 말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거든 내가 외치라는 그 순간에 크게 외치라. 그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 7째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뭐 애먹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 4장을 보면 그 포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거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니엘 4장 꼭 찾아보세요. 나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 모든 신민에게 교서를 공포하노라. 너희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하면서 내가 소로 여겨지는 미치광이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로 스스로 여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손발도 깎지 않아요? 머리카락 자르지 않아요? 목욕하지 않아요? 냄새 풀풀 났겠죠? 풀 뜯어 먹었어요? 이 4발 가진 짐승은 목도 짧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대요. 죽음에 이르러서 죽어야 배를 드러내고 벌렁 들어 누워야 그때야 이 얼굴이 눈동자가 하늘을 쳐다보지, 4발 가진 짐승은 이 구조 자체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답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께서 7때가 되었으므로 내게 제 정신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천하의 하나님 외에 유일하신 신이시라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간증합니다. 얼마요? 7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마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보다 월등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 대장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여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교파와 교단적으로 볼 때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순복음 교파 분들이 기도 대장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곤 합니다. 이분들 오순절 교파라 그러죠. 성령 강림을 굉장히 중시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힘씁니다. 과거에 이 오순절 교파의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어느 일에는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에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죽는다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앉아서 대성통곡했을 때 그 왕궁에서 성전을 향해 되돌아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다시 되돌아가서 너 죽지 않고 15년 더 살 거라고 얘기하라고 거의 실시간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예도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던 7때, 7번, 7일, 이것은 단순히 7일이냐 7번의 횟수냐 그리고 7번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경험에 7때라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된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니까요. 한 번의 기도에서 들어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몇 번인지는 알지 못하나 7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충만해질 때까지,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을 네가 온전히 믿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날이 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때를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8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이 기도의 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3, 4, 5절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무슨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성부 하나님 앞에 금향로를 가져다가 진상 동원에 올려드리는데 그 금향로에는 3절과 4절에 반복되죠.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더라. 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찬 향로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 바치게 될 때 5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로 하여금 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쏟으니 5절 하반절 울의 음성 번개에 지진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를 비롯해서 기적과 능력과 이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동반되던 현상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서 하나님 보좌의 향로에 담겨져 드려질 때 그날이 이 세상의 종말의 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됐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권세가 온전히 소멸되어지고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인데 그날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날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온 인류의 구원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놓여진 기도에는 그 기도의 분량은 또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는다면 하나님이 얼마의 기도를 원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서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7대, 그 7번, 그 7일이 가득 찬 그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어쩌면 고난과 시련, 아픔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선지자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말할 겁니다. 다시 가라. Go again. 다시 가라 그럴 거예요. 이미 기도했지만 아무런 존심이 보지 않습니다. 다시 가라.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가라. 내 마음에 오히려 좌절과 낭만만 더 생겨집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실 때까지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엘리야에게 외쳐졌던 이 음성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